오늘 본문은 무척 짧지요? 주목해 보니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어구가요, 감탄 중에 감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요한에게 있었다. 감탄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또한 확인하며 구해야 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첫째는요, 함께 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짧은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다.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하고 기록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에 대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 복음서,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확실히 동의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을 기준점 삼는 삶입니까? 내일이 두렵고 신년에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요즘 저는 새벽마다 매일 나누었던 역대기가 내년에 우리 삶의 단초라고 봅니다. 반드시 똑같을 거예요. 승리의 모습, 유혹받는 모습 똑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이지요. 비록 자신이 쓴 요한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주장하신다. 그렇게 믿었던 사도 요한 또한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 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관한 찬송가가 몇 곡 있습니다. 그 첫째 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리고 또 다른 곡은 이거예요.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끝나는 말씀, 이렇게 끝나는 찬송가. 여러분, 두 찬송가의 공통점은 뭡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 해지도록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듣고 떠들었는데 평생에 듣던 반복적인 그 말씀을 왜 또 우리가 들어야 되나요? 우리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는 어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도 ING 계속되며 내일도 이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할 말씀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원천이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함께 할 사람입니다. 함께 할 사람.
다시 한번 24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성경학자들은 보통 21장을 추가시킨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쭉 기록했다면 21장은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가까운 이들이 코멘트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권위가 당시에는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되지 않으며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대에 성경이 기록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성경이 역시 기록되었습니까?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탁월한 한 사람을 기록자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확하고 틀림없는 필체, 지식, 그것 가지고서 세계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성경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이들, 오늘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21장에 우리가 그의 말을 증언하노라 하면서 이 복수, 다수의 무명의 사람들이 돕는 이로 출연하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혼자 일할 때 잘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지칠 수 있거든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합니까? 나 혼자뿐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독백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야야 7,000명 남겨두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7,000명이나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 엘리사를 붙여주셨고요. 또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받도록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성경에 있지요. 다윗에게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둘람 굴을 통하여서 600명의 용사를 붙여주셨어요.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돕는 일을 붙여주세요.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자랑은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출석하는가, 헌금이 얼마나 많이 매주마다 나오고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는가. 화려하고 조명받는 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은사배치위원회라는 것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각종 은사를 분류해서 당신은 일로 가시오, 이렇게 봉사하시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샘플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윌로크릭, 미국의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10,000명이 출석하면요 7,000명에서 8,000명이 봉사하는 거예요.
세미나 하나를 할 때 5천 명이 달라듭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그 교회에 하는 일들을 분류해 보았지만, 야, 어떻게 한 세미나를 하면서 5천 명이 필요할 정도로 세분화해서 그렇게 일을 분류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일하는 방법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탁월한 한 사람이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같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마음의 템포를 좀 늦춥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막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열심히 제가 뭐 뛰어가고 달려가고 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왜 성경 읽기도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름 회개했습니다. 왜냐?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더뎌도 템포를 느리게 하고, 그러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만큼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 아침부터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주일, 그 성수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인구가 준다, 심지어는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다, 그런 암울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암울해졌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역사하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곳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 저 중남미, 저 아프리카 엄청 기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우리 또한 서로 보면서 또 다시 힘을 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함께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십시다. 함께할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의 가장 큰 방편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함께할 공동체,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했다, 말씀이 있지요. 이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 맞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약간 뭔가 어색하고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빠졌죠. 교회는 물론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게 모였다면 사교 모임이나 친교 단체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초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고요,
교회의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통해 일하고 성도가 함께 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고 성도 모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즉 교회는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적 모임,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즘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워낙 이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뭘 강조했냐면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요즘에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인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나누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교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론 맺고 끝!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다른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해 주실 때 복수형으로, 공동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요, 차용하면서부터 그리스의 한 모임, 적어도 20명, 30명이 모인 복수형의 공동체를 말하는 그 단어를 따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교회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함께하는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몸이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또한 나의 신부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해서 그래요. 교회는요,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모임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일정 기간 따로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모이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고, 바로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하고 그 전체를 공동체,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직접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 몸이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짜 몸입니까? 아니죠. 몸으로 여기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볼 수 없죠. 육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영으로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마음에 좌정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몸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몸처럼 보이는 실체를 우리에게 만져지게, 느껴지게, 보여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 같이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쉽게 교회 내에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부정적으로 말들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는 어때? 아무개 권사는 어때? 이러면서 그렇게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 흉보지 마십시오. 그게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함께 교회 다니면서 어떤 지체에게, 어떤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았겠죠. 어떤 교역자에게 큰 아픔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지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부명성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게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야, 교회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교회는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은요 계속 나에게도 그게 상처가 되고 몸된 교회를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문제가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봉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단점들이 그렇게 잘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그리고 단점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문제가 보여지는 것인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부정적으로 혹은 형제 자매 부정적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형제 자매 또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내 신보다 말했겠습니까?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저자 사도 요한만 할지라도 이 사람이 원래 우리의 아들, 성깔이 얼마나 괴팍하고 한 성질을 하는지요. 그를 예수님이 품고 계속 품어서 사랑의 사도로 병케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사랑해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를 더 칭찬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나는 절대 부정적인 것 말로 하지 않으리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24시간 도청장치요, CCTV다. 집에 부모가 뭔 얘기를 하든 다 듣고 있는데 흘리듯이 마르는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요 그대로 아이들은 보고 듣고 축적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적으로 못 만났는데 교회 가면 거기 안 좋은 사람만, 질이 떨어지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 떠난다. 일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 말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렇게 고백하듯이 교회 또한 품고 또 품고 사랑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